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7절까지 또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이 시편 84편의 1절에서 7절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문 말씀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먼저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사람입니다. 이걸 무슨 먼저 예정 구원설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신학적으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정말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집안, 또 우상 숭배하는 그 물건들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하는 갈대아 우르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라고 명령하셔서 그는 만 74세 때인가 그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 된 거, 여러분이 주님의 구원을 받은 것은 여러분이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 택정받기로 이미 예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구원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신 것입니다. 구속이란 감옥에 가둔다는 의미가 아니고 구속이란 한마디로 대속, 나를 리디임하셨다는 거예요. 사단의 품으로부터 몸값을 치르고 그 몸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속물, 희생물을 바치고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구원받은 역사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 전부터 사랑하셨던 네가 태중에 나오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노라 라는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영생의 축복을 받은 여러분들은 얼마나 정말 이 세상에서 최고로 축복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와 귀와 영화를 누린다 해도 영생을 얻은 축복만한 것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택정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야말로 최고의 축복받은 존재들, The Blessed One, 영어로 표현하면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정하셨다. 너를
선택하셔서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 이 시편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 2절을 잠깐 볼까요? 자, 본문 1, 2절을 보겠습니다.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자, 주님께서 택정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 여기서 주의 장막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나가다 교회 십자가를 보면 마음이 푸듯하고 고향 같고 그리로 향해야 하는 그러한 사랑이 정말 향하게 되는 것이죠. 2절 말씀 보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얼마나 사모했으면 쇠약했겠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자, 오늘 이 1, 2절을 보시면은요, 이 시편 전체는 하나님께 대한 시인의 사랑을 노래한 것 같지만 아직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묘사한다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인은 1절에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은 한글 번역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요, 이것은 당신의 처소입니다. 당신의 처소. 히브리어 원문으로 번역해 보면 이것은 당신의 장막 성전입니다. 이 저자가 이 시를 노래할 때 그 장막,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전의 모형을 보여주시고 장막으로, 장막에 당신이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장막 성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 2절에 나오는 것은 주의 장막이란 장막 성전, 장막 성전을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당신의 성전입니다. 여호와께서 계시는, 여호와의 영이 계시는 성전, 그 성전은 뭐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장막 성전을 시인이 우러러보는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께서 장막 성전에 임하고 계심을 느꼈기 때문에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가서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그냥 무슨 꽁고 먹은 것처럼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다가 담임 목사 설교 30분간 들었다, 그리고서 끝났다, 간다, 이런 식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 그러니까 성전에 왔을 때는 내가 그냥 단순한 건물에, 물질적인 건물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하시고 그곳에 임하신 성령과 내가 하나 되어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에 계신 영원한 하늘의 도성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하늘의 도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그 예루살렘, 그 하늘의 도성이에요. 하늘에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땅의, 지상의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사람입니다. 우리를 택정하신 이유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라고 우리를 택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서 컴퓨터 보면서 인터넷 보면서 예배하는 이른바 가나안 성도들은 지금 잘못된 신앙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가나안 성도들은 하나님의 면전에 나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체제, 인터넷이란 체제 속에서 거기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의 성령이 계시는 주님의 성전, 오늘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그랬어요. 얼마나 사모했는지 정말 쇠약할 정도로
그리고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울부짖나이다. 부르짖다. 이거는요, 목숨 걸고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자기의 신령과 진정을 다해 자기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냥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한다든지 엉터리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습니다. 여러분, 카인의 제사를 왜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가인은 그냥 자기가 만든 농산물,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아무거나 이렇게 골라다가 그냥 적당히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지만 아벨은 살진 그 아주 어린 양을, 그것을 잡아서 가장 좋은 양을, 그 고기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와서 교회라는 성전에, 주님의 성전에서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다 못해 자기의 진액이 빠질 정도로 그곳에 가서 기도를 했고, 그곳에 가서 찬양을 했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정말 목숨 걸고 드리는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3절 말씀 보세요. 본문 3절. 나의 왕, 나의 왕.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자기의 영의 주인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 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참새가 어떻게 제단에서 제집을 얻었겠어요? 참새가 거기다 갖다 집을 지었겠어요? 그렇다고 제비가 새끼들 보금자리를 거기다 지었겠어요? 아닙니다. 주의 성전에 들어오는 참새나 주의 성전에 들어오는 제비도 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3절 말씀은,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그랬어요. 복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게 바로 복받은 것입니다. 또 교회 나오면 당연히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을 풍성히 받거든. 주일에 한 번씩 잘 차려입고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자기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는 복이 넝쿨째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입술에는 뭐가 떠나지 않아요? 찬양이 떠나지 않죠. 너무나 기쁘거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담임 목사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담임 목사의 말씀을 통해 거룩해지고,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오묘한 그런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우리 성도들은 하나라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3절에서 시인은 얼마나 하나님의 궁정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는지 육체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서 그 심신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정도가 되었겠습니까? 정말 시인은 하나님을 사모하다 못해 처절하게 외쳐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시편 51편 17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라고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예배, 예전에는 제사였지만 지금 예배입니다. 예배는 어떤 것이라고요?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은 뭐예요? 상하고 이 땅의 불의와 이 땅에 잘못되어가는 것을 보고 내 심령이 상하고, 내가 내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을 내 마음이 상하고 내가 새롭게 주님 앞에 태어나야겠다고 회개하며 통회라는 건 그냥 가슴을 찢으면서 후회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주께서 멸시하지 않고 주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엄밀히 얘기한다면 자기의 죄악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영역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얘기했지만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영역을 다 바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사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영육을 바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를 통하여 축복받습니다. 하나님께서 1대1로 오셔서 만인 제사 장소를 주장하면서 내가 제사랑 마찬가지니까 나는 하나님과 1대1로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과 통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단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으로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면, 하물며 참새와 제비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그들도 축복을 받는데 그들이 짹짹대고 지저귀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려 새들과 동물들과 모든 천하 만물은 다 하나님께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즉 주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복받은 사람들은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예배를 드리러 오면 힘을 얻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축복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영혼의 길입니다. 시온은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의 뒷산입니다. 예루살렘의 뒷산을 우리는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그 시온에는 성전인 예루살렘이 서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다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이 있어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향한 마음의 통로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나가는, 하나님이라는 저 영원한 예루살렘, 도성, 하나님의 나라, 그 도성을 향한, 즉 하늘나라의 도성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성전에서 축복을 받고 성전에서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여는 사람들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교회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 삶의 중심이 되는 사람은 이미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한동대를 들어가서 사실은 가장 축복을 받은 것이 교회 생활이 중심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그러니까 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뭐 다 예배, 그 어떤 교회라는 삶의 중심에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다 보니까 이게 신앙의 체제가 잡혀요. 그러니까 교회를 삶의 중심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무한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면 성도는 무궁한 축복을 받습니다. 집을 잃은 사람을 우리는 노숙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노숙해 보셨습니까? 저는 딱 평생에 이틀을 노숙해 본 것 같아요. 노숙을 해보니까 정말 노숙자의 심정을 알게 되더라고요. 새벽 4시가 되니까요, 얼마나 추운지 알 수가 없어요. 막 너무나 추워서 덜덜 떨립니다. 이제 교회 열리는 시간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5시 15분인가 그때 교회가 열렸는데 5시 15분이 돼서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일단은 추위는 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딱 이틀 노숙하고서 그 다음에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새로운 힘을 얻어서 나갔어요. 영혼의 집인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영혼의 노숙자예요. 그런 노숙자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얼른 나가십시오. 교회 좋은 교회 많아요. 이 땅에 90%가 좋은 교회입니다. 10%가 좋은 교회이고 90%가 나쁜 교회가 아니라 10%가 나쁜 교회이고 좋은 교회가 90%가 있습니다. 큰 교회 가려고 하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작은 교회로 가세요. 담임 목사님 만나보면 영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주의 종인가 아닌가. 그러면 거기다가 등록하고
이제 섬기는 생활을 해야죠. 담임 목사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정말 영혼의 집, 교회를 찾아가야죠. 영혼의 노숙자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리가 없잖아요. 교회가 없는데요. 어디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겠어요. 만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시면 여러분은 축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1대1로 자기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퀘이커 교도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럼 뭐할로 교회를 세우셨겠어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다. 내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도 너를 차마 이기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피를 흘려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피를 통해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야죠. 그런 사람들은 찬양이 입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특히 보혈 찬송가 많이 부르십시오. 보혈 찬송가를 부르면 부를수록 여러분의 죄가 씻겨지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매우 즐겨하십니다.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축복받습니다. 조선시대에 농암 이현보 선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부가라는 그 유명한 시조를 지으신 분이에요. 어부가 다 보셨죠? 들어보셨죠? 학교 다닐 때. 이 이현보 선생이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이분은 나이가 70대에 색동옷을 입고 90대인 부모 앞에서 재롱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노래하면서 춤을 췄습니다. 여러분 70 먹은 늙은이가 90 먹은 늙은이 앞에서 색동옷을 입고 부모 앞에서 재롱잔치를 하면 그 90 먹은 늙은이 부모가 얼마나 그 자식이 이쁘겠어요. 자식은 70 아니라 80, 90, 100이 돼도 자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하고 물론 비록 자기 목소리가 별로 안 좋고 찬양이 별로 뭐 그렇게 아름답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렇게 즐거워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다윗 왕을 보세요. 미갈이 저주를 했죠. 아니 일국의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주책맞게 우통을 벗어 제끼면서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냐고 미갈은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괴가 하나님의 그 괴가 자기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기 때문에 춤을 안 출 수가 없었어요.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마음에 즐겁고 우리가 마음속에 기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대로 느끼는 그런 상태가 되면요. 저절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고 즉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우리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는 게 뭔지 아시죠? 저 하나님 나라의 예루살렘, 도성 예루살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한테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만사가 축복을 받고 형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오직 주께 기도하며 주께만 의지하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공급하시고 항상 평강과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 즉 하늘나라의 시온의 대로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6절 말씀처럼 눈물 골짜기로 설령 통행한다 할지라도 그곳을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한다. 이거는 그 사람의 축복입니다. 요셉이 어딜 가도 축복을 받았듯이 여러분이 어딜 가더라도 눈물 골짜기로 비록 어렵고 힘든 삶이 올지라도 그런 곳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듭니다. 이른 비로 은택을 입힙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록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지만 그때 당시에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비참한 고난이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가장 큰 축복을 받으셨어요. 그분은 자신의 삶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최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구원이라는 우리의 영혼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즉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역경의 길을 가더라도 결국은 주변 모두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길이라도 결국은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겨나가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성전인 교회를 사모하면서 그곳에 나아가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 그 주님에게 축복을 무한대로 받아서 정말 주변 모든 사람이 아무리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지라도 그런 사람들 구원하고 그래야말로 우리 마음이 항상 시온의 대로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영생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